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내용을 부어 주리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계셨죠. 그 후에 성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40일이다. 40일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한다면 그 40일을 1시간 단위로 때론 30분 단위로 알차게 보낼 것입니다. 실컷 자고 실컷 놀고 그럴 리가 없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것은 천금 같은 말 할 것이고 어떤 행동도 하나하나가 선택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셨죠. 40일 동안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가르쳤죠. 근데 그 말씀이 통틀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또 이들은 이미 쓰임받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능력이다 했습니다. 열정도 준비됐어요. 이미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살 각오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부하셨죠.
그리고는 그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 사도들은 이 주의 분바심에 대해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일에 함께 참여했죠. 120명가량 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열흘 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오순절 날에 역사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오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이미 아예 전체를 써놨어요. 이렇게 말씀 잘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노트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은 특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때 이런 역사는 역사를 확실하게 말했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오순절 이렇게 말하면은 이 성경적 날짜 계산이죠.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이에요.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순 그러면은 이 10번을 곱하기 5번 한 것이다. 그래서 50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날짜 계산은 그 당시에 이 전통적인 성경적 달력 계산이죠.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지나고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날짜를 하루씩 카운트해서 7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은 때로는 70절 이렇게 말해요. 7 곱하기 7, 49일. 한 주간을 7번 지난 날이 49일인데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오순절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시간 계산이 참 놀랍죠.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을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냥 토요일 하루 종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부활했죠. 오순절, 6월절이 끝나고 끝난 다음에서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온 크리스찬들은 일요일 날을 우리가 주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예배를 일요일 날 모이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바로 일요일 날 아침 일찍 부활하기 때문에 주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일요일을 그냥 일요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번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축제를 벌이는 일주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이죠. 그날은 다르게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날이 바로 6월절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이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6월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는 주께서 구원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지 않은 집은 몽땅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첫 번째 난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완전히 손들고 이제 나가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모두의 구원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유월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시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다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주를 만난 날을, 거듭난 날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50일 지난 오순절 때는 또 다른 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바로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하게 대규모의 또 한 번의 밀 추수를 하는 때의 시작이죠. 바로 그날이 오순절인 것이에요. 이 오순절날 주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시작한 거라면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전 세계 안에 대규모의 영적 추수를 시작한 날인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주를 위해서 이 놀라운 주님을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순절인데 주께서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주님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오순절을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순절은 바로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날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권능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오순절 성령처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플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때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삶을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삶으로 내가 직장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학교든지 나의 신분에서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땅 것이 되어서 주님 나를 통하여 거기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영향 준 삶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주 앞에 모이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은 부어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죠? 이사야서 44장 3절과 3절 말씀에 약속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바싹 땅이 말라서 피를 간절히 바란 것처럼 내 마음이 갈급한 사람, 약속하시기를 그런 사람에게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도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강같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이죠. 나의 삶을 주께서 쓰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더군다나 그런 삶을 갈급하게 구하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명확하게 말씀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급함, 목마름, 갈망하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다.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정상이죠.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데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은 그냥 대상 없이 내 마음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기도일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 기도는 응답받는 게 정상입니다. 응답받지 않는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걸 믿었습니다. 그날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5년이든지 주실 때는 좀 정하시지만은 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열흘 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도 응답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도 응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개월 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 마음이 갈급함이 더해가고 간절함이 더해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을 때 주께서 때가 되어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사람에게 2장은 38절 39절에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저 앞에 쓰임받길 바라는 누구든지 그 사람은 몽땅 다 주께서 말씀하시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한 것이다.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다 받는 것이죠. 주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참 놀랍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거의 120명이 모인 사람에게 각각 한 명씩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한 명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냥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니 할 때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니 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니 말할 때,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성취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초자연적으로 맡긴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구약은 한 명씩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에서 임하셔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맞이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아예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성령 보는 사람 특별한 사람 했지만 신약은 헌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디 살아도 상관없이 주 앞에 헌신만 한다면 주께서 집단적으로 그룹으로 공동체로 보여주십니다. 교회 전체에 보는 것이에요. 120명 중에서 몇 사람이 아니라 그중에 사도에게만 아니라 120명 각 사람에게만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상상 못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가운데 역사했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마침 그때가 오순절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날을 위해서 돈 모았다가 그 딸을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려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나의 나라 앞이라는 이 사건 보면서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방언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놀랬죠. 이 어쩐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 다 갈릴 사람들 아니냐? 한 촌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하느냐 이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 2장 5절부터 8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오순절에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 모여왔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까지 다른 지역까지라도 다 그날은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서 다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여겨 말하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지만은 벌써 나라 떠나서 산지 3대, 4대, 5대, 6대 되면서 그들은 이미 이제 더 이상 이 본토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으로 날 때부터 한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은 100년 전에 미국 유인 간 사람들은 이제 증손자쯤 되면서 있다면은 많이 미국 사람쯤 돼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들 모든 언제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1년에 3번씩은 다 예루살렘 몰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히브리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들의 모국어는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미국 말은 당연히 미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때 거기 그들이 한국말 한다 그러면은 아, 참 착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때에 가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니 하면서 기특해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난 곳 방언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는 곳에 있는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방언의 특성이었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방언은 명확하게 언어예요. 이 토론토 대학에서 언어학 교수가 이 방언을 연구하면서 이 방언은 언어의 특성 그대로 뜻이 있고 소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말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어떤 비현실적이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언어 중에 하나로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방언 중에 어떤 방언은 전 세계에 현재 8,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의 언어일 수도 있고요. 혹시 8,001번째 언어일 수도 있겠죠. 저를 양육했던 한 분은 성형세를 받고 방언을 할 때가 바로 뉴욕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바로 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거기 가면은 놀라워요. 전 세계 사람 다 몰려가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존 F 케네디 공항인 것이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언 받자마자 바로 공항 갔대요. 공항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방언을 소리 내면서 말했대요. 혹시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당신 하면서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말씀하기는 한 사람도 인사한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에요. 아마도 8,001번째 방언일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방언합니다. 우리 교인의 강아지도 방언합니다. 농담 삼아서 다 한다는 것이 우리는 아주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언어인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뉴욕 공항 가시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방언 말해보세요. 분명 요즘 어떤 사람들 할 것이에요. 제가 들으면 어떤 사람은 유창한 중국 같은 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제가 한번 스리랑카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짐이 나올 때 거기에 벨트에 짐 나올 때 쭉 기다리는 중인데 거기 두 사람이 남자가 서로 말하는데 아주 많이 듣는 그런 억양이에요.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방언의 억양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타밀어를 하고 있었어요. 타밀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방언이 한번 타밀어 가니까 할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놀랬죠. 그러면서 이 도대체 뭔 일이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13절에 말하기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도대체 이렇게 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그들 향해서 소리 높여서 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뭔 일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4절 15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신약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의 시간으로 하려면 플러스 6 더하면 됩니다. 제 3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오전 9시를 말하고 제 9시 그러면 오후 3시를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주로 제일 많이 말하는 제 9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 6시도 있던 것이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볼 때는 제 6시 오전 집회 끝나고 정심 식사 직전에 난 12시에 또 기도할 때에 환상 봤던 것을 말하기도 하죠. 지금 베드로 말하기를 지금 9시다. 오전 9시다. 누가 오전 9시부터 술 마시냐? 이들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 주면서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 거기 모이는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사건에서 베드로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했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라고 말했어요. 말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세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말세의 끝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카운트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우리는 현재 말세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단계쯤 되면은 이걸 말세 중에 끝이라 그래갖고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말세 지말 이렇게 말한 거는 곧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말세 중에서 끝에 와 있구나.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미 주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오순절 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특별한 경우에 부으셨는데 이 말씀은 말세가 되면은 나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어디 하나님께 선님께서 모두에게 임하시는가? 굉장한 특별하게 임무를 받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나 삼성 같은 사람에게나 특별한 삶이 있는 사람에 주시는 것이지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까? 놀랍게도 이 엄선 약속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예언하기를 모든 육체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얼마큼을 말합니까?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예언하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 보고 너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세대에 어느 특별한 나이에 해당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성령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성령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은사를 받을 그 당시에 이 대학교 3학년 때는 이 방언한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쳐다봤어요. 기도원 원장님만 한 방언을 한단 말이냐. 이 정도로 방언은 꿈도 못 꿀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교회 가운데 저기 임하기 시작하니까 중학생이 방언해버리니까 집에서 난리 났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 때가 아니다. 방언은 그때 받는 게 아니야. 네가 나중에 헌신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지금 인정하시면 그때 받는 것이지 말씀을 너무 제한되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은 한 명 한 명 쓰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군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특별한 사람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에는 누구나 헌신만 하면 다 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목사이든 직업이 그것이 기껏 청소부 일하는 사람이든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이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아서 80세이든 나이가 6살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IQ가 어떻든지 학교 성적이 어떻든지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헌신을 한다면 주님은 모두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를 성령 세대라고 말한 것이에요. 지금의 세대를 은혜의 세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상 못한 일이 시작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했던 그것이 바로 거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누구에게나 이제 임하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6살이라고 해서 너무 넌 아직 몰라라고 말하지 마세요. 6살도 예언하지 않습니까? 4살도 방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80살에 여기서 나는 이제 애나 보고서 밥만 맛있는 거 먹겠다 하지 마세요. 난 80세부터 인생이 시작이야. 난 성령 받고 난 사명자야. 그 사명자는 쉽게 안 죽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이다 입 열고 아예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빨리 가야지. 가는 날까지 가더라도 사명 다 하고 가세요. 바로 사명하다가 그날 가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이 누워있지 마시고요. 나는 성령 세례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내 목숨 다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약의 이사야처럼 구약의 삼손처럼 구약의 다니엘처럼 바로 온라인 쓰임 받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보여줄 것이다. 남종만 아니라 여종들에게 여러분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자를 무시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는 다 말하기를 여자가 무슨 사업하냐. 여자의 IQ는 사업할 IQ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남들이 다 있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똑똑한 사람은 여자고 덜 똑똑한 사람은 남자예요. 일단 재질이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 맞이하면 남자들은 어리버버해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위기 순간에 여자가 딱 등장한다니까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 이 침팬지가 아빠 침팬지가 뜨거운 가마솥에 있는데 뜨거우니까 애기 침팬지를 깔고 안고 거기서 앉아졌어요. 나부터 살고 보자. 근데 엄마 침팬지와 애기를 오니까 엄마 침팬지 머리 위에 애기를 얹었어요. 이게 바로 엄마입니다. 아빠는 나부터 살고 보자. 엄마 나 죽고 내 아들 살린다. 그러니 이제 남편 죽으면은 저 강가에 묻고 아니면 뒷산에 멀리 묻고 아들 죽으면 내 가슴에 묻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아들은 가슴에 묻고 남편은 냇가에 묻어버리고 홍수 와서 쓸려가던 말들. 요즘 은행 가면은 남자 보기 어려워요. 똑똑한 여자들이 다 깨쳐버렸어요. 비행기 타면 옛날에는 남자가 다 하고 요즘은 여자가 다 하고 있어요. 세상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저 단순 노동자가 다 남자로 하고 있어요. 그와 금인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여자는 탁월하게 지었습니다. 성령께서 남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가 말한 것은 남자가 우습다고 말한 건 아닌지 아시죠? 그만큼 성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만 땅을 다스리라 말이 안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땅을 다스리라. 남자만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귀하지요. 우리 교회는 남자만 귀한 것도 아니고 여자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인권은 바로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놀랍게도 모두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엄하게 살아서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쓰임 받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보면 예, 받고 싶은데 쓰임 받고 싶은데 나가 될까요? 주님 말씀에는 네가 과거 얻었든지 헌신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부어주겠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소망이 있을까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이든 부어주겠다. 어린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나이 많다고 이해로 쳐지 마시 바랍니다. 헌신된 사람 누구에게나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베드로가 지금 이걸 말한 것이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것이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이 모든 120명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고 출신을 초월하면서 헌신한 사람이라면 모두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발 자전거 아시죠? 바퀴 하나 가지고 바퀴 위에서 발을 굴리면서 타는 자전거. 이거는 묘기 대행진 때만 보는 것이에요. 안 넘어지고 잘 타는 것. 그런데 또 다른 바퀴 있는 것 아세요? 탱크. 탱크는 바퀴가 수십 개가 쫙 달려가지고 탱크 움직입니다. 묘기 대행진은 1인용 묘기지만은 특별한 사람은 묘기 부리지만은 탱크는 무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선언받는 것은 제 기분에 묘기 대행진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위발 자전거 타기. 시작의 오순절 이후에는 탱크인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쓰는 것입니다. 목사 한 명만 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온 성도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믿는 사람 전체 가운데 저는 다 성에게 충만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 온 교회마다 다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열방이 바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 하는 묘기 대행진이 아니라 이제는 탱크가 되어서 교회가 지역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오순절날 저에게서 임하셔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선이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가지를 말했어요. 바람과 불, 두 번째는 방언, 셋째는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람과 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두 번째는 마치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었다. 바람과 불은 성령 세례 받는 데에 대한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입니다. 성령 임하실 때는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하시고 불이 아니라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임하실 때에 바람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바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람을 숨결, 후 하는 것죠. 이거 바람인 것이에요. 성령을 말할 때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 또는 숨결, 호흡. 우리 교회 지난번에 유아세례 받던 우리 아들이 이름이 루아. 이것은 바로 숨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 이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또 우리가 생기라고 말하는 생기, 이 전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 것입니다. 루아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이 에스겔에서 37장 말씀 가운데서 이 바싹 말라 흩어진 이 해골 골짜기 안에 주께서 에스겔이 주께 말씀을 대신 전할 때에 모든 뼈들이 다 모이면서 짝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 다음엔 다시 명하니까 거기에 살이 다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완전히 바싹 말라있던 그것이 방금 죽은 사람들이 다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에서 37장 9절 말씀부터인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나라.
생기, 호흡 아니겠어요? 숨결. 생기에게 태어나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후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은 바로 그대로 일어난 것이 오순절 일어난 것이에요. 성령께서 마치 생기가 사방에서 오는데 바람 같은 소리 나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방금 죽은 것들은 시절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살아난 것이에요. 이처럼 오순 역사가 이걸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사람 만들 때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가운데 두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다 라고 끝났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다. 그시면 뭡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 생명이 없는 마치 로댕에 생각하는 조각상처럼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의 걸작품만 있겠죠. 거기 있는 것 말입니다. 박물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된 거기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어로는 living being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눈이 떠지고 시력이 생기고 입이 움직이고 귀가 들리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통해서 마치 이런 것처럼 오순절 날에 역사한 것이에요. 거기 모인 120명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는 이미 주를 사랑하고 믿고 열정이 있고 헌신했지만은 마치 이것은 시체가 된 것처럼 힘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맡긴 사명을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시장에서, 내가 있는 카페에서,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증인의 삶을 살리라. 그건 놀랍지만은 내 힘을 해버리라. 이건 마치 죽은 자 같은 것이에요. 이 말씀들은 몽땅 다 오순절 날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 바람 같은 소리를 말한 것은 이 말씀은 그대로 말한 것이죠. 성령께서 세례 주시고 임하실 때는 마치 이 죽은 자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을 호흡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 호흡하는 것처럼 육신에게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잠깐은 호흡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말에 이것을 10분 이상 아니 그 이상 호흡하면은 다 죽어버리죠. 호흡은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호흡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앞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성현설에 바꿔 한번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변화주는 사람, 영향주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 전부 바뀌기 시작하는데 쓰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바로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신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저 달라요. 생명은 living being,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라면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보여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이때부터는 이건 이 생명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나인 것이죠. 내가 모든 걸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살려준 영은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살리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시면 마치 이거는 영적인 호흡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으로 사는 것처럼
손이 임하시면 영적 호흡처럼 살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이 말씀 너무 잘 설명했죠. 그중에 한 절, 이 9절만 봐도 이걸 전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선이 호흡,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성령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에요. 낙심한 자가 숨어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굉장한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만 할 것이라 하지 마세요. 성령 받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하게 하셔서 대규모의 추수를 마지막 때에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역과는 달리 전면적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때인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은 이 영적인 영혼의 호흡같이 새로운 차원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영향과 변화를 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불어오는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스친 뺨을 통해서 바람 불구나, 그리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리고 좀 더 세게 부는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집에 나올 때는 이 센터 앞에 있는 이 국기가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펄럭이니까 아니까 부는 거 알죠. 제가 있는 거기는 바람 안 불었어요. 알죠? 이 공간, 이 도로가 바람 부는 공간이에요. 센터는 지금 바람 불구나. 저는 바람 전혀 안 불었어요. 그래서 스님 간사님은 저하고 대화했던 것입니다. 바람 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할 때, 성령 세례받고 충만할 때에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느낌도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내 삶에 확실하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한 불 같다고 말하죠. 불은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부어짐을 받은 사람에게 특징은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아요. 맥 빠진 삶을 살지 않아요. 이 불은 열정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열을 주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이 정열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열을 말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밝아요. 자유롭고 밝은 것입니다. 딱딱하고 무겁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극적이거나 거의 다 파김치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맥 빠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령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불같은 역사에 있어서 그 속에 타오른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전 저의 삶에 제 심장에 이 타오른 불이 꺼진다면 그날이 주의 가는 날인 줄 알고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20살인데도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살에도 처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에 이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은 육체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는 열정인 것입니다. 왜 불 이렇게 말하는가?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어느 상황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상황을 바꿔버리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저의 사람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아요. 저의 사람은 가기 시작하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 부는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 상황 바꿔버리는 것이 성령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사람 가면은 아주 무게 있게 살지 않죠. 우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 바랍니다. 성령 사람은 또 주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성령 사람은 항상 유쾌하고 밝고 빛나고 활기가 있고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말씀했고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했고 2장에 지금 받은 건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했으면 같은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지 현상은 똑같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부어준다고 말한 것이
부어주는 것은 살짝 붓는 게 아니죠. 퍼붓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양동이로 부어주는 걸 말하죠. 머리에 졸졸졸 한 방울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부어서 흠뻑 완전히 적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방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방언은 내가 배워서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전혀 배우지 않은 언어예요. 내가 안 배웠으니까 또 모르죠.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라고 성경이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땅에 있는 8층의 언어 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양육했던 한 학생은 이제 러시아로 아우리츠 갔는데 러시아의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누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눈 뜨고 봤더니 러시아 청년인 것이었어요. 당신은 한국말 할 줄 아세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니까 I cannot speak in Korean 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한 말이 한국말이에요? 그때 하는 것이죠. 자기는 모르죠. 그리고 대체로 또 평생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김민희 간사님이 첫 번째 저를 만났을 때를 저도 모르는데 제 성령 집회 오셔갖고 성령 기도하는데 오시더니 저보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저 방언 받고 싶어요. 아니 무슨 방언이요? 그랬더니 영어 방언이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 이미 방언하시네요. 아니 이 방언만 영어 방언이요. 간사님 영어 공부하세요. 이렇게 필요하시면 영어 방언 주시겠죠. 제가 방언에 대해서는 더 말을 하지 않겠지만 고린도 14장 4절 말씀에는 방언을 왜 주시는가?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 건축한다, 힘있게 한다, 다이나믹하게 만든다. 여러분 내 방언을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인데 대신에 내가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향과 변화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방언을 선물로 줘서 방언기도 하면 할수록 마치 충전되는 것처럼 사람이 다이나믹해지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할수록 나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이죠. 또 방언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몸 전체가 성령께 붙잡히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몸이 잡히는 것보다도 입이 잡히는 것, 더구나 언어 중추신경이 잡히는 것은 최고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몸을 이끌어가는 데서 운동신경도 있지만은 언어 중추신경은 전체의 헤드쿼터의 본부인 것입니다. 이 내 혀와 내 말을 선생님께서 잡으셨다. 내가 입을 열어서 소리 내면서 혀를 움직일 때마다 선생님께서 나의 혀를 움직이면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선생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방언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내 몸 삶 전체가 선생님께 항복하는 시간 되는 것입니다. 예, 방언을 하면 할수록 이제 내 말에서 불평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거짓말 사라지고 나를 비방하는 말 사라지고 중상모략 사라지고 나의 정직하고 남을 세우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점점 떠나서 역동적인 사람으로 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수님 도리 신부님은 이렇게 말해서 방언 기도는 군대에서 바로 암호 수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듣게 하는 것이, 마귀도 못 알아듣고 옆에 아무도 못 알아듣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나중에 알아듣는 방언 따로 있어요. 이거는 통역이 따로 올 때를 말한 것이죠. 어쨌든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결과는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열쇠는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두세 사람 모일 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했지만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대덕지역 전체를 바꾸는 교회, 고양시를 바꾸는 교회,
경기도를 바꾸는 교회, 대한민국 바꾸는 교회, 한반도 전체를 바꾸는 교회, 동아시아를 바꾸고 중앙아시아를 바꾸고 인도차이나를 바꾸고 서남아시아를 바꾸고 중동을 바꾸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 모든 이 태평양 섬들을 바꾸고 북미 주민 남을 바꾸는 열방 바꾸는 데에 우리 온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에는 이제 말라위로 한 또 팀이 떠나죠.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말라위인데 잠비아보다 10배가 어려운 지역이래요. 잠비아보다 물도 산문 물도 없고 불도 없고 거울도 없다. 그런데 이 말라위는 그건 양반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은혜가 많습니다. 원건 간사가 말라위 가면 말할 때 속을 부럽다. 나도 가야 될 텐데 그 은혜 현장에 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해외 캠프 나가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끝이 바뀌고 사무실이 바뀌고 학교 바뀌고 그리고 땅끝이 바뀌는데 여러분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주께서 어디서 모르는 돈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희는 300만 원만 아니라 300원부터 주면 모아놓고 그러면 또 3천 원, 3만 원 반드시 갑니다. 기도하면 갈 것이에요.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변화준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 삶 자체를 보면서 너는 왜 늘 기분 좋으냐? 왜 활기가 있고 힘이 있냐? 유쾌하냐? 넘어놓으면 이 방 전체 공기 바뀐다. 향기가 오는 것처럼 보이고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은 하나님께로만 만족합니다. 아버지 난 아직도 목마릅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까 전호행 간사가 만났더니 목사님 전 더 목마릅니다.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됐구나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높이 든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난 목마릅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주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